기록된 세상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면 많아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물질에 대한 근심 걱정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걱정하는데, 그것도 유익한 게 있고 무익한 게 있습니다. 이걸 잘 분별해서 오늘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은 없어질 세상 것으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건 영원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구하고 걱정하지 말라. 이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5절로 34절에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음식과 옷을 인해 염려 말라 한 22절로 28절. 둘째,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원래 우리 공부할 책에는 31절 한 절로 되어 있는데 29절 30절을 넣어서 29절에서 31절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낡아지지 않는 천대를 만들라 한 32절로 34절. 그러면 22절 23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다. 네, 첫째는 목숨과 몸이 음식과 옷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걱정을 해요? 먹을 것, 입을 것을 가지고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도 내셨고 우리 몸도 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실 거라, 또 몸을 내셨으니까 입을 것도 주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걸 하나님이 맞춰서 내어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먹을 것을 내셨는지 몰라요. 요즘 자연인들이라고 해서 자연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뭐 자연에서 나는 거 먹고 살아요. 그 사람들. 이 자연을 보면 얼마나 먹을 게 많은지 몰라요. 뭐 계절마다 먹을 것을 많이 내어주시고 그걸 먹고 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셨으니까 먹을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또 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몸을 내셔서 옷도 입혀주신다. 인류의 최초의 옷이 뭐죠? 인류의 최초의 옷,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보면 뭘로 옷을 만들어 입었죠? 맨 먼저 나뭇잎으로 입었다. 이게 자연을 이용한 거예요. 자연을. 그래서 옛날에 그 원시인들 보면 자연을 가지고 이렇게 옷을 해 입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신령한 뜻은 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장차 그리스도를 보면서 구원해 주시는 그 신령한 것을 가지고, 이게 가죽 옷이 또 그 다음에 등장하죠. 가죽 옷. 가죽 옷은 나뭇잎보다 훨씬 오래 입을 수 있고 튼튼한 것.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옷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노력하면 이렇게 나뭇잎으로 일치를 해도 옷을 해 입을 수 있고, 요즘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참 얼마나 좋은 옷들이 많아요. 참 감사해요. 이런 거 보면. 어렸을 때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미터진 옷 입고 차라리로 했는데 미터진 옷 앉으면 자동으로 볼 수 있고, 뭐 혀띠 내리고 올 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부드러운 옷이 어디 있어요? 뭐 뻣뻣한 거.
아니면 오래 입으려고 푹칠해가지고 이렇게 풀뱅해서 옷 입고. 지금은 뭐 지금은 신발은 부드러운 것도 많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몸을 만드셔서 입을 옷도 만들 수 있게 해서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우리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22절, 23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소중하다. 참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참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로 입을 게 없고 먹을 게 없어서 상당히 고난스러웠어요. 근데 요즘은 뭐 웬만한 거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옷 수거해다가 돈 받고 팔잖아요. 돈 버린 거. 또 옷값도 얼마나 싸요. 참 싸요, 옷값.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먹을 것, 입을 것 가지고 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읽어보세요. 까마귀들을 생각해 보아라. 그것들의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또한 그것들에게는 창고도 없고 복간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귀하지 아니하냐. 예. 우리 공관책의 두 번째 소리로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도 주신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까마귀보다 더 귀한 성도라고 했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까마귀하고는. 산에 기도실에 있으면 그 밑에 까마귀 집이 있는가 봐요. 까마귀 떼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보이는데 그 여기까지 내 기도실 있는 데까지 와가지고 깍깍거려서 그 까마귀 소리 별로 듣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새 소리가 많이 있는데 까마귀 소리는 그렇게 듣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모양도 왜 모양, 새 모양도 까마귀는 이렇게 보면 막 징그러워요, 징그러워. 쬐끔해가지고 눈알이 막 38도로 돌면서 이렇게 쳐다보면 속지선 삐대요, 시커먼데. 그 새가 그런데 그렇게 좋다네요. 일부종산. 한 아내와 한 부부가 사는 것처럼 그것은 그렇게 암수 자기 차가고 사는데 다른 거 이렇게 넘보지를 않는 사람들도 본받아야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까마귀도 하나님이 내셨는데 그 까마귀보다 더 귀한 게 우리 성도들이라. 넓은 의미로는 사람인데 사람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까마귀만도 못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까마귀보다 더 귀한 성도를 내셨습니다. 24절 다시 보면 까마귀들을 생각해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또한 그것들에게 창고도 없고 곡간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는 새들보다 안 먹으면 여기는 우리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까마귀가 범이 되면 씨 뿌립니까? 범이면 씨야 뿌려. 그거 이렇게 그것들이 나가서 씨를 뿌리고 그런 거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까마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들이 씨를 뿌려서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온 들판 산에 그냥 먹을 것을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눈이 참 신기해. 그 새들을 보면요 어떻게 그 좁은 나뭇가지 사이 뭐 가시나무건 무슨 나무건 그 사이를 날아다니는데 우리는 손만 이렇게 들려도 막 찔러가지고 긁히고 아픈데만 신기해요. 신기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제가 기도실 밑에 가시밭이거든요. 그 안에도 막 날아다니면서 그 막 먹을 거 쪼아먹고 있어.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데 뭘 쪼아먹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씨 같은 거, 솔방울 씨 같은 거, 아니면 작은 벌레 같은 거.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얼마나 눈이 밝으면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쪼아먹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길러주신 거예요. 그런 재능을 다 새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를 내실 때는 그 새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미리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창조하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보면요. 이미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만드신 거예요. 식물을 만들어 놓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새를 만드시고 물고기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 만드시고 짐승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고 맨 나중에 사람을 지으셨다. 사람에게 주려고. 그래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참 이 까마귀나 새들도 하나님께서 미리 다 먹을 것 준비해 놓고 만드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새들보다 훨씬 귀합니다.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영과 몸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그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입을 때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키 크는 것과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는데 25절 읽어보세요.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 규빗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이처럼 너희가 아주 작은 것도 할 수 없으면서 왜 다른 것들에 대해 걱정하느냐? 먼저 여기 25절 26절은 우리 공부책 네 번째 소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자족을 배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키 때문에 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느냐? 우리 키를 늘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연구해가지고 뭐 먹으면 키가 잘 자란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 키를 늘릴 수 없잖아요. 고무줄도 아니고 늘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너희가 아주 작은 것도 할 수 없으면서 왜 다른 것들에 대해 걱정하느냐 하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농부가 벼농사를 짓는데 다른 논에는 키가 쭉쭉 자라 있는데 이게 막 올라와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자기 돈은 이게 안 자라더래. 좀 더 빨리 크게 하려고 가서 쭉쭉 잡아 뽑아 키 좀 키우려고 벼를 다 뽑아서 이렇게 올려놨대. 그때 그 다음 가보니까 어떻게 되겠죠? 다 죽어버렸어. 다 죽어버려. 사람이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돼요. 어떤 건 잘 자라게 하고 어떤 건 덜 자라게 해요.
모든 생물이 그렇습니다. 어떤 건 빨리 자라고 어떤 건 덜 자라고 그런 거예요. 사람도 어떤 사람은 키 크게 내고 어떤 사람은 작게 내고 해서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는데, 자, 이렇게 우리 키를 늘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걸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할 수도 없으면서 걱정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일이나 걱정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걸 이 키 큰 것을 통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걱정이 생긴다고 해서 끙끙 앓고 걱정하면 되는 줄 아나. 저는 이거 일찍이 깨달아가지고요. 웬만하면 이렇게 걱정은 많이 안 해요. 이런 무익한 걱정. 유익한 걱정을 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잘 이루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이 잘 될 건가, 이런 이 유익한 걱정은 있지만, 세상적인 무익한 걱정은 많이 안 한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해주신 줄 알고 자족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자족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읽어보세요. 각각 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덤도 짜지 않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이 그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들 중 하나만큼 차려주지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 원래 여기 세 번째 소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백합꽃보다 더 잘 입히심. 이걸 세 번째, 네 번째를 합쳐서 하나로 키 크는 것과 백합알을 보라 하심하고 우리 주보에는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27절에 보면 백합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아라. 참 이 산에 백합뿐만 아니라 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그거 누가 가서 걸음주고 비벼주고 그렇게 안 해요. 그래도 그것들이 제자리에서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어요. 지금 그 제 기도실 옆에 보면 저 코스모스, 미국 코스모스 심어놨는데 이게 확 피었다가 지금 이제 까무더니 전부 열매를 맺혀요. 그게 참 신기해요. 이것이 비바람에 떨어져가지고 또 비가 오면 쭉 흘러내려가서 하여간 길 사이 틈에다가 끼어가지고 그 속에서 또 꽃이 나와요. 누가 갖다 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이 백합꽃도 또 들풀들도 보면 참 얼마나 많은 풀들이 자라는지 모릅니다. 이건 누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해서 된 게 아닌데 이것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28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말고는 큰 믿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럼 자라나는 믿음. 믿음이 작은 자는 어린아와 같아요. 자라지를 못하는. 그 27절 백합꽃 다시 보면 그것들이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도 짜지 않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이 그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들 중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얼마나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그렇지만 이 백합꽃만 또 못하라는 거예요.
그건 생명이 없고 향기가 없잖아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옷에서도 향기 나는 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혜가 대단해요. 옷 자체에서 향기 나는 옷을 만들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나 꽃은, 그 특별히 백합꽃은 향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입은 그 왕복이 이 백합꽃만 또 못하나요? 그런데 그 꽃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입혀주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몸은 다 썩을 몸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면 썩지 아니하고 신기한 몸으로 우리에게 다시 다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소망을 가지고 참 이 땅에서 맡겨진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29절 읽어보세요.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또 염려하지 마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우절에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윗절에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30절 읽어보세요.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듣는 것들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이거 보세요. 분리해놨죠?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까마귀보다 귀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 가보냈습니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성도하고 구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같이 거기 휩쓸리지 말라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일하기 싶거든 먹지도 말라고 쓰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목적이 자기와 세상 것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렇죠?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필요한 것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현재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사용하고 이용하고 써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준 모든 게 직장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께서 또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31절 읽어보세요. 오히려 너희는 그분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는 그분의 나라를 찾아라. 이방 사람들은 세상 것을 찾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5장 5장에서 이 말씀인가요? 6장에 있습니다. 여기 자주 말씀드리고 기도원에 있다. 기도원에 표가 이 성경 말씀 성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31절에도 오히려 너희는 그분의 나라를 찾으라. 그러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2절, 34절은 낡아지지 않는 전대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32절 읽어보세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좁은 길로 가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 적은 무리여 것은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적은 무리라는. 그래서 여기 적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교단에서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요즘 웬만한 교회는 술 먹고 마시는 거 가르치지는 않지만 그냥 슬며시 넘어가요. 조상 제사 지내는 것도 그냥 슬며시 넘어가요. 이게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도 한 사람이라도 더 얻으려고. 심지어 세상과 짝하고 나가는 교회도 있어요. 저 가보지는 않았지만 집회 때마다 창광교회 그 옆에 그 연세대학교 앞에 가면 창천교회라고 말씀 자주 하시고 거기 가면 늘 뭐 하는 거예요. 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가 그 결과가. 이 믿어온 사람, 젊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지고 교회를 온통 세상으로 물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오래 다니면서 경건한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하겠죠? 그냥 떠나는 거예요. 떠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껍질만 있는 거예요. 알맹이는 다 떠나고. 그게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자,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은 무리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좁은 길로 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성도를 기뻐하신다. 일제시대 같은 때는 생명 내어놓고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죽는 그런 성도, 그게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양보하고 신사참배 다 하면서 또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신사참배하고, 이건 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어느 시대나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어떤 길을 가는 성도를 기뻐하시는가? 오늘 말씀대로 좁은 길로 가는 자, 그런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만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음 지키는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찬송가에도 있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게 깨함이다. 좁은 길을 걸은 사람은 밤낮 기뻐하면서 가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좋고 욕을 먹어도 좋고, 그래 주님의 말씀 양보하지 않으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네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큰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많이 소유할 수 있도록 언제나 경건하게 살고 핍박이 와도 잘 참고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성도를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33절 읽어보세요. 너희 소리들을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전대를 만들어라. 이것은 하늘에 있어 없어지지 않는 보물이니
그곳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종도 먹지 못한다. 네, 소유를 팔아 주머니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낡아지지 않는 전대를 만들라 했는데 우리의 소유란 뭔가? 제일 가깝게 우리의 목숨,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우리의 몸, 또 내게 있는 재물, 내게 있는 재능, 또 내게 있는 어떤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유인데 이것을 가지고 낡아지지 않는 전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구원운동, 생명운동에 대해서 이것들을 희생하고 사용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 몸은 썩을 거예요. 썩을 거. 썩을 것을 가지고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재물을 가지고 세상에다 다 쓰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면 이것이 낡아지지 않는 전대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다. 어떤 사람은 운전을 통해서, 또 우리 시원이하고 은혜는 피아노를 치잖아요. 이것도 재능이에요, 재능.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가 하면 이 재능 가지고 우리 노래방 같은 데서 쓸 수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소유, 재능, 물질, 건강, 또 우리의 목숨까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낡아지지 않는 전대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우리의 영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고 자라나서 그 낡아지지 않는 전대를 많이 만들어가는, 많이 배워서 많이 순종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소유를 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가는 거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야간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하여간 이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신령한 영적인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바꿔가는 것이 낡아지지 않는 전대를 만든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34절 읽어보세요. 너희 보화가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예, 그 33절 하반절에 이것은 하늘에 있어 없어지지 않는 보물이니 그것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점도 먹지 못한다. 하늘에는 없어지지 않는 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잘 지키고 또 주를 위해서 잘 사용하고 그러면 하늘나라의 보물이 되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보화가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사람이 집에다 어떤 보물을 모았단, 그러면 어디 나가도 그 보물이 잘 있을까 하고 늘 마음이 거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 늘 하늘에 가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신 물질을 크건 작건 간에 부지런히 하늘에 쌓여야 돼. 그러면 하늘나라를 마음에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늘나라가 자기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든지 나에게 주신 재능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목숨이나 이런 모든 환경을 하나님 위해서 쌓으면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늘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으로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이런 성도가 복이 있는 성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여기 오늘 네 가지 이 백합화나 까마귀나 새나 들풀이나 이런 걸 말씀했지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더 귀한 것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2.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3. 말씀대로 살아야 영적 양식을 잘 준비할 수 있어요. 지금 말씀을 많이 잘 배워야 만약에 이 다음에 말씀이 없을 때 그 말씀을 우리 속에서 꺼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많이 배우고 또 바로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양식을 잘 준비해서 말씀의 환란을 준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